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디모데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할 때는 다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우리 전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부터 그 산상수훈 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산상수훈 끝나면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말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적은 건 아니죠?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쉬워요. 우리가 근데 이게 너무 다 한자라서 조금 어려운데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쉽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의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으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수 있다. 이것도 다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 오늘 팔복도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핵심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강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쫓아 하는 겁니다. 다 하시니까 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산에서 제자들이 앞에 나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복에 대한 걸 바꾸시려고 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8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8번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팔복, 8가지 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팔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팔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끝나고 축도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복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한국에 어떤 기복신앙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복에 대한 생각과 신앙이 조금 잘못 혼합됐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복이
잘못 이해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말씀에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여러분,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가련하고 빈궁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물조차 없어요.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간대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절에 나와요. 20절 말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배고픈가요? 왜 가난하고 왜 힘들었던 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계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을 즐겼다. 가증한 우상을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소를 갖고 오고 양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를 즐기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야, 너희들 예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를 갖고 오고 양을 잡고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소 드리면 아이, 나 정도니까 나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거 소 드리지. 하나님, 이거 소로 충분하시죠? 저 사람 뭐야? 비둘기 갖고 와? 저 사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소, 하나님, 나는 이 소 갖고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양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 되는 거예요. 나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 정도가, 나 같은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나요? 나는 1년에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다 참석해. 이 정도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없지.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 그 전 구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다. 나의 손으로 지었으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마음이 무엇이다? 팔복에서 지금 처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 신앙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게 마음이 가난한 분이 계셨어요. 시편 40편에 나와요. 시편 40편 17절.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도 다윗의 벼를 국기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 때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큰 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다윗이 불쌍하고 가난해요?
가장 큰 힘을 누렸던 다윗인데, 여러분 지금 그런 다윗이 자신은 가난하고 불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닌 거죠. 다윗이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가 왜 마음이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 온 세상에 까발려졌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추악함을 시편 51편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 6절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해요. 개역 개정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여러분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너 범죄했으니까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의롭게 돼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범죄했어? 나한테 혼 좀 나봐. 너 범죄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중심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이거 죄졌어? 똑바로 살아야지. 내일부터 성경 몇 번 읽고 뭐 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아침 묵상 잘하고,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해요.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진실함, 그 진실된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그 고백, 중심의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배 나와서 오늘 그냥 찬양이 좋네. 오늘 목사님 말 잘하네. 여러분 이런 거가 아니라 예배 경외하는 것. 오늘 찬양했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한 가지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고 뭐를 막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 주님이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다음 주부터 아예 헌금 안 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 빼먹어도 돼요. 11조 빼먹어도 돼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빼먹어도 돼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심의 진실함. 이런 다윗이 시편 51편 16,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아니하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라고요? 찢겨진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소, 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 양 갖고 오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소 드렸으면 다 된 거지. 야, 양 드렸으면 다 된 거지.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소 먹고 떨어지세요. 하나님, 양 먹고 떨어지세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 그 번제 기뻐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재물은 소, 양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뭐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교회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왔냐 안 왔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나올 때 이 마음 갖고 나오셔야 돼요.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이 가난을 소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할 때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마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이 자리 나올 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 구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선포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기도하죠. 새해 어떤 것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기도의 제목들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1번에 예수님 구하는 것,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인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